지구는 빅뱅으로 만들어졌을까? 과학자들은 태초의 우주에 대폭발이 있은 후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터전인 지구를 만드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은 이가 없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개 건물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확한 질서 속에 움직이는 이 지구와 우주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표준 우주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빅뱅 이론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자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이 계속 팽창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현재의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 그 팽창의 시작점에서는 우주가 작은 점처럼 작았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렇게 작았던 우주에 어떤 계기로 대폭발이 일어나 계속 팽창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늘날의 우주와 태양계, 지구가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은 근거가 확실하고 확고부동하게 정립된 이론 같지만 사실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처음 거론된 후 빅뱅 이론은 계속 수정돼 왔고 앞으로도 관측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결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대폭발 최초의 순간입니다. 빅뱅 이론은 최초의 대폭발부터가 아니라 대폭발이 있은 후 어느 정도 지난 다음부터 설명이 시작되는 이론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대폭발의 순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분야임을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지요. 유괴 지식으로는 거기까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빅뱅과 같은 유괴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결코 설명할 수 없지만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첫째 하늘의 우주를 정체된 공간이 아닌 팽창하는 공간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이 유괴 공간이 팽창함으로 인해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공간에 오랫동안 있으면 공기가 탁해지지요. 모든 하늘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첫째 하늘은 비교적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계속 팽창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정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대폭발에 의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구를 설계하셨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창조의 증거 첫째는 지구의 크기입니다.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10% 작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크기가 작아지면 중력이 줄어들어서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기는 우주의 영향으로 인한 극심한 온도 변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기권이 줄어들면 지구는 눈과 얼음으로 덮이거나 사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의 크기로 설계하며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증거 둘째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적절한 거리입니다.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700도이며 태양으로부터 열이 태양계의 행성들에게 전달되므로 행성이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고 멀수록 낮아집니다. 지구보다 태양계에 가까운 금성은 평균 온도가 400도가 넘습니다.
또한 지구보다 태양에서 먼 화성은 평균 온도가 영하 40도라고 합니다. 또한 화성은 일교차가 매우 커서 적도 부분은 하루 최고 온도 30도, 최저 온도 영하 80도를 기록합니다. 일교차가 이렇게 큰 곳에서 사람이 생존하기는 불가능하지. 반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5도입니다. 여기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만 올라가도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서 생명체의 30%가 멸종된다고 합니다. 5도가 올라가면 미국의 뉴욕과 일본의 도쿄가 바다 밑으로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만큼의 간격으로 미리 알고 정하셨습니다. 또한 지구의 공전 궤도를 원형에 가깝게 만드셔서 계절에 따라 온도 변화는 주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증거 셋째는 지구의 자전 속도와 자전축입니다. 지구는 스스로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를 자전이라 하죠. 이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10배 느려진다면 모든 식물들이 밤에는 얼어버리고 낮에는 햇볕에 타버린다고 합니다. 지구는 꼿꼿이 서 있지 않고 옆으로 살짝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만약 지구가 이렇게 기울이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사계절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증거 넷째는 지구에 있는 보호막들입니다.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생명체에 해로운 방사능을 가진 작은 입자들도 함께 발산합니다. 이를 태양풍이라 하는데 태양풍이 지구에 직접 닿으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태양풍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지구는 그 자체가 거대한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과 베렐렌데라고 하는 자기권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태양풍의 유해한 방사선을 차단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안전장치는 바로 오존층입니다. 지표면으로부터 25km 높이에 있는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많이 걸러줍니다. 만일 오존층이 없다면 과도한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암 등 심각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걸러주니 일부만 지표면에 도달하여 우리 인체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권도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대기권에는 우주 공간으로부터 매일 수천만 개의 운석이 시속 18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들어옵니다. 운석의 크기가 작다 해도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 그대로 떨어지면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석은 대기권에서 타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구에 여러 안전장치와 보호막을 만드시고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증거 다섯째는 물입니다. 물은 다른 대부분의 물질과 달리 고체의 밀도가 액체의 밀도보다 낮습니다. 같은 부피의 얼음과 물 중에서 얼음이 더 가볍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고체인 얼음을 물에 넣으면 물속에 가라앉는 게 아니고 물 위에 떠오릅니다. 만일 얼음이 물에서 가라앉는다면 극지방의 바다 생물체들은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얼음층이 위쪽부터 생기기 때문에 얼음으로 인해 외부와 차단된 물속은 온도가 영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극지방의 바닷속에서도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바닷물이 적절한 염분을 함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물이 부패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지구의 물도 지구라는 큰 그릇에 담긴 고인물입니다. 강물은 흐르는 물이지만 바닷물은 고여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르면 바닷물도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에는 염분이 있어서 부패를 막아주지요. 정녕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러한 사실들만 잘 살펴보아도 창조주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 중에는 6일 창조부터 지구의 연수를 계수해서 젊은 지구론, 즉 지구 나이가 6천년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젊은 지구론은 기존의 창조 과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되어 서로 갈등이 빚어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나이는 6천년이 아닙니다. 6일 창조 훨씬 전에 지구는 이미 창조됐고 6일 창조 이후에도 6천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요. 6천년이란 시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이후의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지구에서 창조됐지만 둘째 하늘에 속한 에덴 동산에 살며 아주 오랜 세월을 지냈지요. 그리고 그동안 지구는 계속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런 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에 대한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과 이 육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은 다릅니다. 이것을 암시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했지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오랜 세월을 기다리신다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의 세계와 이 육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서로 다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해서 두 세계의 시간의 비율이 꼭 하루 대 천년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시간의 흐름이 크게 차이가 남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기억하실 부분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중에서 영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차이는 두 세계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만 느껴집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과 육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 모두 자기 공간에서 느끼는 하루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런데 육의 세계에 있는 존재가 영의 세계로 가서 하루를 지내고 다시 육의 세계로 온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영의 세계에서 하루를 보내고 육의 세계로 돌아와 보니 하루 이상의 긴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지구의 나이가 정확히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구의 실제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영의 시간으로는 얼마 안 되었어도 육의 시간으로는 매우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창조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에서 육의 창조를 믿는 영적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여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